설교 목적 진술,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승리란 주제로 우리가 4주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처럼 보는 것으로 승리하는 인생.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생기게 되는구니, 하나님처럼 봤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과 같은 시각이 나에게 열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길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마음으로부터 원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되어야 될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원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실하게 볼 거예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선명하게 볼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로 달려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뜻을 품었어, 또 내지는 내가 선한 것을 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선한 의지가 있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내 생각, 내 뜻과 내 길이 되지 못하는 것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이토록 큰 과하게 이야기하면 저주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십자가로 달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를 소원하는 인생 가운데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 두 번째는 마음이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먼저 십자가로 달려가는 즐거움을 깨닫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봄, 하나님의 바라봄이죠. 이게 봄이라고 한다면 저는 생각나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도 있어요. 계절적인 의미에서 봄도 있잖아요. 봄이라 그러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보여지는 것. 그런 봄도 있지만 저는 계절의 봄도 참 좋아요. 계절의 봄도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내가 바라보면 어떤 게 눈에 띄일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것들을 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어떤 상황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기쁨,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한 마음이 읽혀질 것 같아서 때로는 울기도 하겠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겠고, 때로는 사랑에 겨워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될 그 긍휼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죠. 그렇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소원하는 그러한 인생 됐으면 참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시각이 내 시각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보는 눈이 내 마음에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원한다 그랬을 때 왜 소원하는 거니?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그토록 갈급하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 못 미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왜 나하고 다르지? 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원형을 살펴보면 알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어요. 에덴을 만들어 놓으셨죠.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코끝에 우리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을 때 눈을 열고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어요. 하늘의 뜻이 있었고 하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고, 내 마음에 한량없는 그 하늘의 은혜 때문에 끝없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인생 가운데 마귀로부터 속은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했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아,
모든 걸 너희들 마음대로 다 경작하렴. 그리고 충만하게 하렴. 그리고 번성하렴. 너희들이 다스려서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 일깨운 바 되어야 된단다라고 예대를 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시거든요.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정녕 내가 죽는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새겨들었다고 한다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어라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마귀의 소금으로 말미암아 따먹게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너희들 죽지 않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거고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야 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이 있었잖아요.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구니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 죽음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코끝에 호흡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 숨쉬면서 옳은 것, 틀린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분별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다름들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그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알 수 없고 하늘의 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1차적으로 속지 않고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것이 발견되는 은혜가 먼저 자리 잡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은, 인생의 아픔은, 인생의 저주는 거기서부터 열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유전자가 제거되지 않아서예요. 마귀가 속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네가 착한 사람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그 속음의 마귀의 유전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하나님과 우리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니?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오르면 오를수록, 스스로 추구하는 그 방향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과 더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사단의 유전자가 벗어난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한 사단의 유전자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단장됐으면 참 좋겠어요. 마음을 단장시켰다,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마음을 정돈했다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와 계시는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는 또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한다, 이것은 금방 알아차려요. 그렇죠? 성적인 것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탐한다, 그리고 시기한다, 질투한다, 그리고 미워한다, 원망한다, 이런 것들은 쉽게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감각 정도가 다 객체마다 다르겠지만 그러한 면들은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정도를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 단장시켜야 됩니다, 마음이 더러워졌는 걸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가장 먼저 주님이 와 계셔야 됩니다 예요. 내 마음이 닿는 것, 내 마음이 가장 먼저 만나는 것, 내 마음이 가장 먼저 소원하는 것, 내 마음이 가득히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었을 때 더러워진다를 느끼는 게 믿음이에요. 크게 하면 해야 될 때문에. 다른 게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먼저 자리 잡아서 먼저 자리 잡은 그것이 내 속에서 좋은 꿈으로, 또 내지는 내 야망으로,
내지는 내 욕심으로 자리 잡은 그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의지, 이 모든 것이 더러워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왜 그러지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께서 거하시려고 만든 그 마음을 통하여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 녀석아. 너는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4차원 밖에 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야 되고, 먼저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가득히, 더 과하게 얘기하면 온통, 더 철저하게 얘기하면 마음 전부로 하나님이 채워져야 돼요. 그게 전부로 오신 하나님이고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 전부로 우리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단장한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먼저 와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 공간에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을 때 이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당 밖을 벗어나가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삶의 자리에 가서도 가장 먼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깨끗한 거고 마음이 정돈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때 하나님처럼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일깨움 받을 텐데,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읽혀지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일깨워지기 때문에 그 하늘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자리 잡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기쁨이라 얘기하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 오는 기쁨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예요, 사실은. 내가 기쁘다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지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기뻐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 거하지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지는 것은 그 크기가 하늘의 기쁨이겠고 하나님 크기의 기쁨이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생각이 맞닥뜨렸다, 이 말은 그 하늘의 기쁨이 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예뻐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덜 예뻐서 죄송하지만 원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의 기준을 얘기했을 때 그 기준에 합당해서 예쁜 거 말고요, 하늘의 기운이 들어와서, 하늘의 마음이 들어와서, 지금 위장해도 안 돼요. 지금 급격하게 표정들을 바꾸시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의 그 기운이 있는 거거든요. 하늘의 마음이 임해서 오는. 저는 그것을 좀 여러분 소원했으면 참 좋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서 주님의 길을 보아서 내 안에 채워진 그 하나님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터져나와 그 기쁨이 터져나오는, 흘러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 하나님 마주했을 때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 기운들을 보고, 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보다.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와,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얘기만 하더니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 거 맞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들읍시다. 하나님을 소원함으로 그런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는 거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가면 가요.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거든요. 그게 구우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는 내가 갔던 길 속에서, 내가 계획했던 길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좋다고 여겼던 그 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패턴이잖아요. 하나님 좋은 뜻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아픔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여기 있어요.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지으시고 아픔을 고치시고 이 좋음들을 이루어 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패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패턴들이 완전히 깨져요. 부분적으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져요. 하나님, 이 좋은 길이 얼마나 좋아요. 이 길로 갔으면 참 좋겠어요. 오셔서 이렇게 보수해 주시고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그동안의 패턴이었다니까요. 이것이 그냥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면 어떤 은혜가 생기게 되는 거니?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가다가 멈춰서면 멈추어 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을 바라보시면 같이 바라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연속선상으로 내가 따라가게 되어지고 느낄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 가면 가고, 하나님 기뻐하면 기뻐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 점에서 내가 안타까이 여겨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의 감정을 쏟아놓으시면 그곳에서 울면서 사랑의 감정을 쏟아놓고, 하나님 노여하시면 그 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어떡해야 되냐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고 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 영광스러움도 있고, 이 영광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16장을 보게 되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16장의 배경은 15장을 먼저 봐야 돼요. 오늘 16장의 배경은 어떠한 배경이고 다른 배경이 아니라 사울 왕을 폐위시키는 사건이잖아요. 왕으로부터 물러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작정이 되어서 사울 왕을 왕으로부터 폐위시키기로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마음으로부터는 사울 왕을 왕으로부터 물러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일은 언제 일어나게 되어져 보니 사울 왕이 한 25년 정도 왕위에 있거든요. 이건 초창기니까 최소한 20년 정도는 앞으로도 왕위 생활을 해요. 왕위 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이미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버림받은 줄 몰라요. 이미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의 힘, 능력은 그대로 드러나요. 심지어 사울이 폐위시킨 다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폐위시켰어. 폐위시켰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두려워해요. 하나님, 내가 직접 사울에게 그 이야기하면 저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두려움에 떨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그 왕의 힘이, 능력이 드러난다니까요. 저는 이게 두려워요. 한편으로 긴장이 되는 게 은혜이기도 해요. 많은 힘과 권세, 좀 노골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좀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 참여했다고 교회를 버렸다고 한다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드러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아침 목사를 버렸어요. 예를 들면 버렸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한 것들이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드러난다니까요. 그 분별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그래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여러 공동체 가운데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각 기관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 버림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미 버림받은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의 권세에 들려서 쩔쩔매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떨림과 두려움으로 받아서 그 긴장감이 오히려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이 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는가? 그건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15장 내용이었잖아요. 15장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왕으로 옹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미션을 주잖아요. 다른 미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치라는 거예요. 그냥 치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진멸하라,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블레셋을 치는데 그냥 다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께서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광야에 걸어갔을 때 항상 후미에서 뒤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하나님 그걸 눈여겨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출애굽시킬 때 항상 후미에서 혼란케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블레셋 족속인데 이 블레셋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저는 두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일상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무엇인가 이익이 눈앞에 왔다 할지라도 후미에서 장난치는 일들은 금해야 돼요. 뒤통수 치는 것은 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습성상 그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뒤에서 괴롭히고 뒤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런 끼가 있으면 막 놀래야 돼요. 하나님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알고 계셨더라고요 다. 그래서 제가 작정한 게 있거든요. 아, 하나님 다 아는구나.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어이 처리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설령 내가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처리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나는 하나님께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처리하느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느라 골똘하기보다는 그 골똘하고 해결하려는 그 신경을 하나님께 쓰기로 작정했다니까요. 난 하나님 바라볼 거야. 하나님 주목할 거야. 왜? 하나님 알고 계시네. 하나님 보고 계셨네.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시네. 아멘. 근데 이게 이제 그 의지가 무엇인가 부합되어야만 되거든요. 그걸 계속 이야기하려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울 왕이 블레셋을 치려고 군사를 개수해 보니까 20만 명이었어요. 그 유다 백성들이 한 10,000명이 있었고 21만 명이 있었는데 이 21만 명을 동원해서 블레셋을 쳐요. 뭐 너끈히 이기죠. 하나님께서 치라고 그랬으니까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라고 그랬으면 진멸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잖아요.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와요. 죽이라고 그러던데. 그리고 핑계대요. 자기 부하들이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었다고.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핑계를 대고 다른 데 논리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승전하게 하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남겨왔던 좋은 것들은 제사를 지내고 아각 왕은 포로를 잡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잡아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많이 들었던 얘기들도 좀 새겨야 돼요. 우리 습성 중에 좀 고약한 습성 중에 하나가 어떤 습성이 있는 거니? 그대로 하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효율 때문에 나름대로 삶의 처지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삶의 환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다는 결심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새겨요. 새기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믿음적으로는 바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이 어수룩했고요. 사실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목회 현장에서도 그 현장이 있거든요. 삶의 자리가 있고 삶의 정황이 있거든요. 또 효율도 있고 때로는 낯곳을 봐주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상황을 좀 봐주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좀 부드러우니까 괜찮으니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건 그대로예요. 그대로. 저는 이 그대로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이 주님 앞에 꼭 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원해요. 내가 진정 내 속으로부터 주님의 뜻을 원해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또 소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원하고요. 하나님 뜻을 원하고요. 하나님 길을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원하고요. 하나님 가시는 곳에 내가 있길 원하고요. 하나님이 멈췄으면 내가 멈추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손짓하면 내가 가고요. 그 진짜로 원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진짜 확인되지 않으면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목사의 경험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목사가 경험했으면 여러분도 대부분 그럴 거라 그 말이거든요. 정말 그것이 소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대로가 안 돼요. 효율 따져요. 상황 따지고 전통 따지고 여건 따지고 세상 가치 따지고 우리의 상식 따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사울 왕이 그대로 하지 않는 걸 보고 심각하게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사울 왕을 어떻게 폐위시키기로 결정한 계기가 그거였다 그 말이에요. 두렵던데요, 떨리던데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쑥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꼭 연습되게 하셔서 내 생각, 내 언어에 이렇게 닿아 있어서 날마다 주님께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저를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위를 시켜요.
폐위를 시키는 장면이 오늘 1절이잖아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후에도 한 20여 년간 사울 왕이 왕위를 누리다가 이제 폐위를 당하는데, 이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 베들레헴에 가잖아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 집을 갈 때, 그때 베들레헴이 이제 조그만 도시니까 이 당시 이제 사무엘이라 한다면 독보적이잖아요.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고을에 등장했다 그러면 그건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장로들이나 기득권층들이 긴장을 해서 사무엘이 왔으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하실 내용이 우리에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걸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선한 거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하지 않으면 큰일 났으니까 선한 거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사무엘이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이 백성들 마음이나 기득권자들에 대해서는 선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들 입장으로서는 폐위시키는 거니까, 정권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무엘에게 선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요. 넘어가서 이제 이새의 집에 도착을 했거든요. 다윗의 집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내가 너에게 이새의 아들들이 있을 때 아들들을 불러서 보다가 어떠한 사람에게 내 마음이 깃들어 있고 어떠한 사람이 다음 왕이 될 것인가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 말도 참 새로워요. 늘 가지고 있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다는 개념이 늘 새로워요. 그걸 간혹 제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픽처리라는 은사를 여러분이 한 번씩 얘기했었는데, 어떤 낱말이 생각나거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어떤 환상이 떠올라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대로 되는, 어느 자매가 내 목양실에 언니와 함께 쑥 들어왔는데 애를 안고 오는 것이 환상으로 보여서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안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아기를 안고 오는. 좀 놀래줘도 괜찮을 때 한 번씩 일상적으로 이걸 자랑 삼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할 때는 같이 놀래줘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 있거든요. 보여지는 것이. 때로는 이제 단어가 떠올라서 그 단어를 보고 나서 깊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징계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라서 하나님 내가 어떤 징계받을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징계받을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가 버릴 수도 있단다 라고 마태복음 7장으로 인도했을 때 그때 그것 때문에 기겁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게 되니까 그 내용들이 우리 이제 6절부터 나오게 되어져.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도다. 엘리압이 첫째 아들인데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왕으로 옹립할 만하구나 라고 사무엘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보통 사무엘이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이지만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도 엘리압을 보고 어떻게 충분하게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니까요. 사무엘의 영감을 우리가 충분하게 인정할 만한데 그러한 영감이 있어도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요. 그걸 저는 애초부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면 저는 죽어요. 저는 그날부로 그냥 넘어져요. 이것은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넘어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도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쌓인 게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쌓이면 어떤 일들이랑 서로 연결되어지거든요. 연결되어지는 것도 그냥 어느 한 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좀 풍부해져요.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더 쉽게 알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쁨에서 되어진 것이지, 그것이 그냥 내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요. 저는 그걸 참 많이 둔해서 많이 혼났어요. 많이 경험했거든요. 사무엘이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르다고.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애초부터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애초부터 인정하는 사람 특성은 어떤 은혜가 임하는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주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매사 어떤 일이든지 나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저는 이 마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같아요. 자, 이토록 다른데 12절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12절. 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12절은 이제 다윗이 올 때거든요. 이게 지금 6절부터는 엘리압부터 그 다음에 8절에는 마비나답, 9절에는 삼마, 이렇게 형제들이 쭉 나오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거든요. 아니다라고. 그리고 이제 목동으로 나가 있던 다윗을 불러서, 없었잖아요. 초청받지도 않았어요. 없었는데 다윗을 불러서 보니까 다윗 보고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장면 보면 마음의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 일어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해요. 어차피 하나님을 주목하기로 한 인생이고,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신경을 쓰겠습니다라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들이 무엇인지 참 궁금해요. 궁금해서 늘 물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이 맞아요? 이 생각이 맞아요? 이 뜻이 맞아요? 이 길이 맞아요? 늘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는데도 근데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물어봤던 것이 일치한 것들이 자꾸 쌓이면 어떤 순간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되는 쑥 그냥 내가 하잖아요. 이때부터는 또 넘어지는 순간이잖아요. 넘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거니, 어떤 상황이든지 당신을 초청하고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가를 보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 마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일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 일을 가야 되는가 스톱해야 되는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좀 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반감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고,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초청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내 마음에 온통 그 하나님이 채워져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는 거니? 엘리압 아니야. 엘리압 아니다 할 때도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미 그를 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7절 보면 그렇잖아요. 사울은 이미 버렸다고 할 때는 그 장면을 15장에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이래서 사울을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압은요, 그것도 안 나와요. 근데 버렸대요. 이걸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바라보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마음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버렸대요. 그래서 아니다고 얘기하면서 다윗은 딱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12절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모예요? 중심이에요? 근데 7절에서는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그러는데 12절에서는 역시 외모의 중심이에요. 12절은 다윗이잖아요. 다윗.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그거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니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중심도 외모를 통해서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미의 기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미의 기준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이쁜 거. 세상적인 믿음의 그 미의 관점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예쁜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를 꼭 자기를 비교하지 말고요. 객관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보면 예뻐요. 그 빛나는 게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속이 즐거워서 그래요. 우리가 원형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다 했잖아요. 가장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됐을 때 첫 번째 탁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봤을 때 오는 그 감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 이게 하나님 봤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속성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그 사랑의 감정이 크면 우리 같은 피조물을 놓고 당신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막 기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 기쁨이거든요. 기쁨. 그래서 여러분 꼭 확인해야 될 것이 뭔거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그런 본이 되어지는, 본이라고 말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그냥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목사로부터. 늘 안 돼서 목사도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지만 함께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 거니? 어떤 본이 나타나야 되는 거냐? 다른 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막 옳은 소리,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음의 언어를 하고 목사가 막 설교를 하는데 잘하는데 설교 잘했다고 인정을 받는데 목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 목사의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이 알아볼라요? 알아요? 세상에 아는구나. 나는 모르는 줄 알았지. 그럼 여러분이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이에서도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냥 안다니까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본. 지금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먼저 하나님의 기쁨부터 찾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아멘. 그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보고 의무를 이야기하지만 충분하게 그 의무를 통해서도 뭘 보는 거니? 하나님의 내면을 보아요. 하나님의 속을 보아요. 하나님의 속을 보아요.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내년 초원지기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 가서 한 지긋한 우리 남자 집사님에게 내년에 초원지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모범이 필요해요. 얼마나 부담스럽게 지금 듣고 있는데 당신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또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본인은 이제 화를 낼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아졌으면 좋겠는 거죠. 많아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긴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렸다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 뭐 어떤 것보다, 다른 정말 훌륭한 이야기보다, 다른 훌륭한 가르침보다 지금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그 하늘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아멘. 그러니까 막 초원 모임 할 때 너무 심각해지지 말고요. 목사님 뭐라고 안 차나요? 예전에 목사님 핑계 대는지 목사님 뭐라고 안 하니까 핑계 댈 수도 없잖아요. 막 너무 싸우지 말고 거기서 너무 막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막 너무 우기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막 이러지는 말고 또 그렇게 나가지는 말고 거기서 하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예, 주님, 우리가 부족한데, 연약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있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가 터질 때 또 기쁨이 일어나고. 그렇죠? 하나님 내 속에 이렇게 너무 불편한데 이 불편한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걸 확인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걸 확인했을 때 오는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라고 확인했을 때 그 은혜가 또 터지는, 또 기쁨이 터지는. 이래도 기쁨이 터지고 저래도 기쁨이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기쁨이 터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뚱맞는 얘기를 하지? 그렇잖아요. 생뚱맞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초원 모임 할 때 보면 진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설교는 예의를 했는데 어디 하다 보면 저기 제트까지 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분명히 일산을 얘기했는데 어느 날 보면 미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원 모임 가면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또 대견해요. 하나님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막 이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마음 먹으면 이렇게 믿음을 쓰는 거거든요. 먹으면 어떻게 내 마음이 실제 지켜져요. 그때 흘러간다니까. 흘러간다니까. 여러분 다윗이 안 넘어지냐고요. 다윗이 죄를 안 짓냐고요.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다윗도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끝없이 원하는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았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외모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사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 영광, 이 영광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할게요. 이사야 55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우리 합독 한번 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드시 하나님 만날 만한 때는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을 때예요. 우리 죽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죽으면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 의미는 나중에 뭐 다른 시간에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이번 수요일날 좀 그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남할 때는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을 때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담아야 돼요. 지금 마음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담아놓지 않으면, 마음에 담아놓은 곳 있다가 코끝에 호흡이 멈춰서 잠들었을 때, 나중에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만든 기관이 마음이기 때문에 평소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서 막 설교하다가 막 교우들이 힘들게 해서 힘든 교가 너무 미워서 이 미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그 미움만 채워서 목사가 죽었다. 천국 못 가요. 그건 구원받은 확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확증이 뭔지 아세요? 끝없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라니까요. 구원받은 게 실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죽었을 때는 성경 잠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깨어났을 때 그 잠든 상태의 그 마음가짐으로 깨어난다니까요. 미움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돈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죽은 그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게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얘를 잘못 읽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수요일날 좀 더 할게요. 어쨌든 만날 만한 때가 있어. 만날 만한 때, 그 주님을 부를 만한 때가 있대요. 부를 만한 때, 어떤 상황인지 주님을 부를 만한 때가 있는데, 7절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불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래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 이것은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생각이. 자, 악인은 그의 길을,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이게 악인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과 길이 다른 거예요. 불의한 것은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고, 악인은 가는 길이 달라요. 하나님과 가는 길이 달라요. 못 만났다 그 말이거든요. 못 만난 이유가 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의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달 거예요. 최소한 이렇게 자리에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무엇인가는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 하나님을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정말 주님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만나고 싶다고 해도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만나고 싶다고 하고 그 하는 자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길과 생각이 같아야 만난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은 여기에 있어요. 내 길은, 생각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있는 곳에 내 길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 있고 하나님의 길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여기에 두고도 하나님을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만나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 믿음을 정확하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이게 속는다니까요. 그렇게 속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것이란다.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란다. 믿음은 실제적인 건 다른 것도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과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같아야 나를 만나는 거란다. 맞죠,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평소에 무엇을 원해야 되는 거니?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고 목사의 직임을 감당한다? 설교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결코 만난 목사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길이 내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원해야 된다니까요. 마음으로. 그냥은 안 돼요.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 내 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원하는 가정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원해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길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아멘. 내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이 현실됐을 때 하나님의 길이 내 길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현실되어야 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주님, 어떠한 것도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느 날 내 마음이 실제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실제 다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옛날 같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영향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 지켜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토록 밉고 그토록 보기 싫고 못마땅했던 그 사람이 그 식구가 그 초원의 구성원들이 어쩜 그렇게 상관없이 내 앞에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목사가 미웠는데 갑자기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저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제 그런 거라니까. 그게 바뀌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55장 1절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갈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갈증. 물이 없는 사람이 와서 사서 먹으라는 거잖아요. 예, 물이 없는 사람들 사서 먹으라는 목마른 자들이 물 사서 먹으라 그러는데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으라는 거잖아요.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갈한 거, 갈증을 일으키는 거, 대표적인 음식을 치라고 한 다음에 물, 지역이 그러니까. 근데 포도주, 포도,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젖. 이 세 가지는 없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가장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돈 없이 사라 하는 것 보니까 1차적으로 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 없이 사라, 돈 없이 사라, 값 없이 사라. 이게 놀라운 거죠. 은혜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2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3절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2절 3절은 다른 것 아니에요.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이 진정 가라지 하냐고 갈증을 일으키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려고 노력하고 살려고 무엇인가 애쓰고 살려고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음이 원해야 돼요. 아멘. 마음이 원해. 마음이 무엇을?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깃들기를 원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길과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길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소망할 때 소원할 때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고 꿈을 두고 소원할 때 무엇을 소원하는 거 이런 걸 소원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다 알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돈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을 꿈을 품잖아요. 목표를 두잖아요. 지금은 돈이 없는 상태지만 언젠가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 소원을 두고 살잖아요. 지금 우리 가정의 형편이 이렇지만 언젠가는 우리 가정의 형편이 좀 좋아져서 행복할 거야. 이 행복의 꿈을 두고 살잖아요.
내가 지금 건강은 안 좋지만 이 건강이 반드시 회복되면 행복할 거야. 우리 또 아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왜 그러는지 몰라. 그렇죠? 그걸 좀 과하게 표현할게요. 우리 교훈은 없어요. 우리 교훈은 없어요. 제가 제일 잘못했어요. 그건 없는데,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망난이라고 했어요. 망난이. 근데 내 자녀들이 망난인데, 정말 망난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언젠가는 회복할 거야. 그러면 행복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 마음들 품거든요. 하나님, 내 자녀가 막 언젠가는 함께 하셔서 막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내가 꿈꾸어요. 내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 목표들이. 뭐 재정의 부분도 그렇고 자녀의 부분도 그렇고 건강의 부분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정상이라고 안 느껴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길이 우선시 됐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선시 되면 이처럼 비정상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동안 내가 도대체 뭘 믿은 거지? 뭘 설교한 거지? 라고 느낄 정도로 비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 거냐?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의 꿈은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우리의 비전은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지금 돈이 없더라도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라고 그 돈을 향해 달려가는 게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돈이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죠. 맞죠? 그것이 실제 믿겨졌을 때에만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길이 이해가 돼요. 에덴이 믿겨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믿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사울을 폐위하기로 한 것,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라고 했을 때 정신 차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우리 마음가운데 정신이 차려져서 그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길 원합니다라고 소원하는 거룩한 믿음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이 좀 부족하면, 재정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야. 이게 일반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부리는 게 성실함이고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효율을 높이는 게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채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길이 달라서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신경을, 원함을 거기에 써야 돼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기를 나 정말 원합니다. 주님의 길이 내 길이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믿겨지지 않으면 조금 더 고생하시면 돼요. 이건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생하시거든요. 더 계속 이제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을 때는 고생하는 거거든요. 주님께 버림받지 않았으면 고생하는 거거든요. 버림받았으면 또 다른 경우지만 저는 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원함이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냥 돼요. 그 기도가 진심으로 돼요. 진심으로. 미운 그 나라가, 미운 그 이웃이 이념으로 맞대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게 안 억울해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진심으로 교우 사랑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마음에 걸렸던 그 사람 품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그냥 된다니까요. 그때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구나. 그래서 합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듯해요.
이 영광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처럼 봄으로 승리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바라보며 마음이 먼저 원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십자가로 먼저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